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장 적으니라. 이제 세계 어느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뭐 로마의 건국 신화는 이제 상둥이 로물루스라는 상둥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하는 그런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가 용맹하고 야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겠죠. 또 우리나라는 뭡니까?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여자로 변한 공과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민족은 천상의 민족이다. 하늘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유래를 가장 뭡니까? 우리 한민족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곰은 뭡니까? 인내를 상징한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건국 신화는 그 나라의 위상을 미화하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잖아요. 우리 뭐 집안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을 뭐 진짜도 이야기했지만 팩스도 있지만 조금 그저 미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너 조상 누구누구는 말이죠. 다 나라를 위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죠. 딱 우리 애비는 우리는 뭐 자꾸 잃어버리면 애들이 자존감이 다 무너지거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좋은 것만 이야기. 저는 그러잖아요. 늘 부모에게 사랑받다잖아요. 늘 내한테만 다 우리 아버지는 내만 좋아했다잖아요. 뭘 그랬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는 막 부모에게 원망이 많더라고. 그래, 와, 그래, 원망이 많으니 학교 그때까지 나온 대학 나왔다더라고. 나는 막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야간 중퇴했다. 그래밖에 부모가 안 시켜주더라. 이사는 12번 다녔다. 근데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원망할 게 없다. 할아버지한테. 너는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주는데 뭐 부모를 원망하니 마. 이러니. 그거 내하고 안 만나거든 지금요. 그거는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이 안 된다고 이걸 들을지도 몰라. 그건 인간 안 된다고. 무슨 인간이 되겠어요? 뭔가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인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가난한 게 좋더라고. 왜? 빵 하나만 사다 드려도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재벌이면요. 아무리 잘해도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그거밖에 못 하나 되거든. 그럼 니는 할 줄 아나? 우리는 내도 못하면서 자식에게 뭔가를. 그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사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뭐라고요?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뭐 똑똑한 척 하면 뭔 속에서 그 사과가 뭐 500원짜리니 뭐 그런 거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불쌍해. 여러분 뭐 신라는 뭡니까? 박해끝이라고 뭐 그중에 아래서 나왔다. 또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했다. 부처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부처가 대단하다 이거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7걸음. 소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거든요. 걸어 다니거든요. 소라는 말인지 뭔가 자기를 미화하고 싶으면 그럴듯하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여러분 솔직한 얘기 목수의 아들. 그것도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의 몸에 시골 촌 여자의 몸에 태어났어.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났어.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왕족도 아니야. 부처는 왕족이라 또. 목수를 30년 했어. 목수를 30년. 뭐 짜도처럼 인생 미래도 없어. 인생에 아무 미래도 없어. 근데 뭔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왜 믿지? 왜 믿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거짓말로 포장을 해내. 우리는 진짜라. 진짜지만 이 속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신기한 이야기, 뭐 신화적 의미를 막 자꾸 부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직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정직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얼마나 멋있어. 나는 기독교 좋은 게 그거야. 죄송합니다. 자식이 그래. 탕자가 돌아올. 그지? 금가락지를 끼야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데. 거짓말 하면은 못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쉽습니다. 거짓말 하면 됩니다. 천국 가기 쉽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그런 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 이스라엘이 과거도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자녀로 삼은 날 정도로 초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왜 택하셨을까? 그것이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상하잖아요. 가장 쓰잘데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수요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근데 인간은 내가 그랬죠. 며칠 전에도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지? 앞으로 신은 수가 될 것이다. 숫자가 될 것이다. 신이 숫자예요. 숫자. 뭔가 물이 막 바벨탑처럼 뭔가 많은 물이 많은 그게 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도 보면 2장 20절 기록해놨죠.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은 말이죠. 참으로 뭔가를 오해하는 것이 규모, 물량, 재력, 지식, 재능이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네가 돈이 많은데 뭐 어쨌다고. 근데 전미수 집사님 꿈을 꿨는데 내가 150억을 가지고 교회 사러 갔다 하기 정말 다행이지만 그걸 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던데 이랬으면 어떨 뻔했어. 그래도 저분이 영안이 열렸는데 기도로 그런 꿈을 꾸신 게 천만 다행.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 집을 사고 뭐 차를 샀다 했으면 진짜 그지?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미순 집사님 주신 감동이 미순아 하목사는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감동이에요. 150억이 문제가 아니야. 1,500억이든 난 그거 다 나눠줄게. 성도들 뭘 150짜리 교회를 사가면 말 거야. 성도들 나눠주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노력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뭐든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교훈으로 받았어요. 지금 모세가 120살이지만은 그죠? 80년 전에 알았잖아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번 구원해 볼 거를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기드온도 미디안과 싸우려 할 때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나름대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죠? 2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 여호와께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 또 하나님 지금 더 있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그 300명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해냈다. 승리를 이루어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2만 명이 많아서 했다 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꽹가리와 그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의 승리가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되는 거래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수록 저는 더 기대가 돼. 그럴 때만 저는 매일 하나님을 경험. 어떨 때는 동장을 보고 있던 전도사님 웃더라고. 또 30만 원 필요해. 근데 사람이 뚝 들어와. 막 그렇지 않아도 나는 되지만은 뭐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 뭐. 그래요. 만일 인간의 소유가 중요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필요해? 어차피 애국 군대도 많고 애국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전 세계를 통일했을 텐데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찾아낼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은혜 감각이 제일 작다. 그러나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교회는 틀림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시작도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을 받을 때도 그 가족이 매우 작았어요. 고작해야 아버지 데라, 아내 사라, 조카 롯이 전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버지 데라, 뭐 대단한 신들을 섬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죠.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요. 그를 내가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존심을 다 때리 부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모여있지만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치부를 미화하지도 위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바로 바꾸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이면 착각하거든요. 착각합니다. 큰 데 서 있으면 지가 큰 줄 아는 거예요. 큰 게 나쁘다는 의미가 큰 교회에 있으면 지가 크나. 그 다른 교회도 바보들이잖아요. 바보들. 그래서 평생 종로로 사다가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 오면은 그래요. 내 눈을 피할 수도 없고 사람 피하지도 못해. 그래서 깎이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 어떤 분을 가더라고 뭐 조영기 목사님 그래 아는 그게 뭐 니한테 무슨 영향 뭐 어쩌라고. 내한테 그런 설교를 보내고 뭐 어쩔 건데. 그런 걸 자기가 안다고 그 사람 가면 살아봤나? 몰라. 그 사람들은 누가 좋다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좀 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신에게 정직한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뭐 어때? 별거벗었으면 별거벗는 것이지. 별거벗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인생에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알려지기 싫은 과거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뭐 부모든 출신이든 가난이든 허물이든 실패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장하고 위선이 되면 안 된다. 위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장하고 미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연약해도 이미 작아도 선택하셨다. 가장 작은 걸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제가 부모가 가난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마다 다 쌓이는 거잖아요. 하는 것마다. 근데 그게 두려워. 이 교회가 어렵습니까? 제일 쉬운 교회고 제일 하는 게 영광을 돌리기 쉬운 교회입니다. 왜?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밖으로 셀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아. 작다는 거야. 그러면 뭐 앉아가 자다 갈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시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야고보 교회도 마찬가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불러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하나님 하시고 저는 지금 왜 몇 년 전부터 기쁘냐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엎드려 보는 거잖아요.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로마서 5장에도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꼭 여러분은 아닌가 모르지만 저 같은 놈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뭐 되겠어요? 내가 어릴 때 별명이 나라 팔아먹을 놈이라 했는데 나라 안 팔아먹기 천만 다행이잖아. 나라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막 주신 거잖아요. 고난을 주신 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우리가 수요일도 또 나옵니까? 오늘도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박혀가는 것이,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판단되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솔직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까닭은 여러분 뭡니까? 첫째는 수요가 작고 그렇지만 선택이, 두 번째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적인 내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능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요 이러면 그때부터 사람 보통 이렇더라고. 군대 생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더라고. 뭐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 자기 군대 생활에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직장 생활도 가가지고 그지 안 가려면 말든지 간 이상은 그 기업주에 여러분 은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럼 안 가야 돼. 군대도 가면 말이죠.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얼차례 받고 고생 헐 군대 가고. 그리고 이번에 또 자살했는 데도 있잖아요. 걔한테도 문제가 있고 군대도 문제가 있지만은 다 그런 것이에요.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까닭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다가 생각해도 이렇게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세상 다 포기다. 아, 내가 하나님이 잔존하는 거. 그걸 늘 경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새가 7 아들을 순서대로 불러내고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새 아버지가 생각해도 다윗은 아니었거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고 그저 심부름이 나는 애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어떤 목사님은 자식이 12명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고. 자기 아들 이름 어떨 때는 잘 헷갈릴 때가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끝내 초라한 다윗을 찾아냈어. 찾아낸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준비됐어. 그래서 시편 8편 이야기를 내가 하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목동을 있으면서 부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씌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 생명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라. 이것을 여러분 목동으로 양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야. 우리는 왕이 돼야 부른 노래인데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만물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게 미쳤다 그러지. 미쳤지. 내가 안 미치고 예수 믿겠어요? 안 미치고 예수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만물을. 내가 여러분 저는 눈만 감으면 지금 필리핀에 가까이 있고 눈만 감으면 북한에 가까이 있고 눈만 감으면 미국 가 있는데 무슨 불평하고 내가 싸울 얘기가 돼 있어. 여러분 12할 시간 내가 완만 12할 시간이 없어.
빼앗아. 자식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책임질 끼고 안 살아계시면 뭐 책임 못 질 끼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 인생들 보면은 하나님 없어야 될 사람 많아요. 다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거잖아요. 바울은 말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나타나신 것을 해석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왜 부활 같은 놈한테 나타났을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책임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것. 여러분 그래도 10개월 다 채웠을 거 아니에요. 뭐 교회를 박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라 체감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다며. 찾아오신 게 찾아오신. 사도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길 잃는 양처럼 헤매고 있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손살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곤할 때, 쓰러질 때, 낙담할 때, 좌절할 때, 사망이 줄이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일은 없구나. 꽁꽁 묶여가지고 고문을 당하며 입으로 코로 물을 넣고 기절을 하루에 20번도 다 하는데 물에 빠져 죽는 걸 하루에 20번 한다 생각해봐. 그럼 기절하면 끊지고 기절하면 끊지고 그런 이 소망 하나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더라. 내일이면 검증 나가야 되잖아. 텔레비 다 나오고. 요즘 뭐 범죄자들 그저 현장 검증 하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 진범이 잡혔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하지. 그럼 왜 내가 그런 억울함이 안 빠져있죠? 내가 지은 죄들이 많은 게 그런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계속 나의 사인이 주는 거지만 잘 몰랐어. 잘 몰랐어.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 그럼 고생 안 하고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을 주보합니다. 꼭 고생을 하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억지로 가지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해볼 거라는 거잖아. 큰일 납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윗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뭐 살펴봤지만 인구조사하다가 3일 주일날 3일 기적 설교하면 그랬잖아요. 인구조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이 3가지를 내린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걸 택할래 할 때 3일간 온역이 하나님 손에서 온역의 재앙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7만 명의 백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예배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하려? 지 자랑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 말한 짓은 골라서 하지 말한 짓. 에스겔서 33장 24절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것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도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 사람은 많이 모이면 뭐 한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저거 대단한 줄 아는 대단한. 뭘 대단해? 대단하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자신들의 수요를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현재의 변형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방자이며 핍박자이며 폭행자였던 자신을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나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내 감사는 입에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잖아. 하루에 한 100번 정도는 하잖아요. 진짜 천분하려고만 먹는 사람이에요. 먼 길을 가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아. 기도하면서 가면 돼. 그럼 어쨌든 기도를 덜 했는데 내려야 돼. 저는 오늘 왔다 갔다 했지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필리핀 선교 가고 중국 갈 때도 내가 비행기 타면 그래.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하던데 내리라 그러더라고. 기도하던데 뭐 어려 보이고 그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수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실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9절이잖아요. 시작. 그런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렇잖아요. 몸을 멋있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이 하나님입니다.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저놈이 내하고 약속을 지키나.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근데 약속을 부모가 깨면 안 돼. 내가 전에도 영성순이한테 그런 이야기지만 기분 좋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 애가 90점을 맞아왔어. 신랑하고 싸웠을 때는 그 자식아 애비 닮아가지고 공부도 90점밖에 못하나 이렇게 뭐라고. 어떨 때는 80점 맞아왔어. 근데 그는 기분이 좋아. 그럴 때는 그럴 때 되겠지. 그럼 애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못하겠지. 90 무슨 그러면 안 돼. 약속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셔서 피를 흘리시는 약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베풀어.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풀 것이다. 9절과 12절이 동일하게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택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럼 인내가 뭔가? 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내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 하나님은 이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이나 가나안 7족에게 인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보편주의라고 내가 말했지만 지 자식이 죽으면은 뭐 자살하면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제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뭐 조영기 목사는 그렇잖아요. 뭐 절에 가서 동국대학 가가지고도 뭐라 했다고요? 어디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도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알고 보면은 성경 받은 사람이 아니야. 말은 잘해. 말은 잘해.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인애를 주셨어요. 인애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송하지만 온 민족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사랑합니까? 저도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별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맞습니까? 쌍둥이입니다. 햇빛 쌍둥이인데 사랑을 누구에게만 한다고? 야곱에게만 사랑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출중합니다. 덩치도 좋고 몸에 털이 나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70살이 넘을 때까지 형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75세 때 부모를 떠납니다. 그동안 죽을 고생을 75년 했다는, 70년 이상 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곱은 여러분 눌려 살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눈치만 남았네. 눈치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부모는 다 에서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이라고 사냥을 해오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 즉 헤세드라는 인애를 특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한 인애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건재한데 반해서 에서의 후손들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속에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 못 볼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까불고 헛소리 펑펑 치지만은 사라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라질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10년 근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많이 봤어. 두 번째, 하나님의 인애는 끝까지 주시는 사랑이다. 뭐 기분 좋을 때 뭐 오늘 그래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애라는 그 원래 의미는 열심, 정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은 열심이 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 보면은 제가 18절 기록해놨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인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그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쉬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랑을 인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 인애는 뭡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둘이 뭉순하게 저 너희들을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경아를 사랑한다. 미수를 사랑한다. 전도사님을 사랑한다. 특별히 거기에 맞춤 사랑이다. 맞춤 사랑입니다. 둘이 뭉순하게 만 명에게 사랑을 주신다.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개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퍼스널 러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라 해도 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하게 개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애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편 136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26번 반복하는 찬양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 보면 인자심이 영원함이다를 26번 했다. 인자심. 인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뿐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구별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끌고 갈 것입니다. 손잡고 춤추며 가시는 게 낫지 끌려가지 말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끌려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끌려갔거든요. 코가 끌려가고 귀가 잘리고 죽으면서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일을 자 생각해.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세계 다 흩어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거기만 집중하면 안 돼. 모여있으니까 또 흩었어. 하나님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길 좀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은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10명 모여도 싸우더만 무슨 뭐 반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애다 인애.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실 때도 두 종류의 구원을 주십니다. 인애를 베풀어 준다. 하나는 기본 구원입니다. 하나는 기본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죄와 마귀의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이 기본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본 구원은. 그러나 기본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전혀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기본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기본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건설 구원이다. 이게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기본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받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옥으로부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 빌딩을 빌드한다. 빌딩 지어간다. 그러므로 건설 구원은 천국이라는 터 위에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누구에게 책임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긴 지옥 가긴 틀렸어요. 어쨌든 천국 가는데 끌려가겠지. 끌려가겠죠. 그래서 건설 구원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상입니다. 왜? 너희들이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30배, 6배, 100배로 그득이 됨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런 거라 모라 번일교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 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기 낚이고 없어도 뭐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뭐 내 마음 편하면 됐지. 막 심는 거야. 막 심는 거야. 때로는 단기 굶고 심는 거잖아요. 다 못 부는 사람하고 심은 사람하고 돈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자꾸 선한 일을 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죠? 기도 한번 해준 것 때문에 지금 이 15년 동안 저에게 목사님 기도 안수 안 받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일이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목사님 잘 지내면 가고 또 뭐 돈을 보내주셔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저에게 그죠?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그죠? 외국에 베트남에서도 헌금이고 뭐 그런 일 왜 오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심는 거야. 자꾸 심는 거야. 하나도 안 심고 그대로 하면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만원을 헌금받는 1000만을 하든 자꾸 심는 거야. 자꾸 심는 것이. 지옥에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벽돌을 샀듯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게. 이 땅에 교회 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상을 받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자꾸만 건설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온 천하에 여러분 사랑과 헌신을 심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은 인간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 16절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건설구원의 측면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말씀하는데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안에서 말입니다. 기본 구원도 받고 건설 구원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기본 구원을 받았는데 건설 구원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 보고 뭐 그죠? 그렇게 또 세 번째 기본 구원도 못 받고 건설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네 번째 기본 구원은 못 받았는데 건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여러분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가 있습니까? 기본 구원 위에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개념을 설명하신 분은 부산에 있었던 그 백영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분의 설교는 독특하고 탁월했죠. 그 주일학교는 그중에 뭐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그 주일학교를 모델을 흉내낼 정도로. 과거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 맞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서울에 집회를 할 때 이분이 자기 성도들 데리고 부산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 첫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설교를 한 번 듣다가 그냥 교사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설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보다도 못하다. 내용이 뭔데? 뭔데 도대체? 결국 빌리 그레엄은 논인에 변질했어요. 변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기본권이 안 된 건설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까도 리그레엄 목사 얘기했지만 내같이 이야기했으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지금도 난방마이크 설교를 하든지 뭐 목적이 이루는 한국 교회는 온 미국에서 좀 잘 됐다 하는 건 다 갖다 해놔놓고 엉터리였으면 잘못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시인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하나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 헌금 좀 많이 하게 하고 교회 충성하게 하는 게 뭔가 수단 방법을 공산당처럼 해먹은 거잖아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팔아가지고 성도들이 돈 다 나눠주고 잘못해야 되지. 지세상도 팔아가지고. 지금은 안 되니까 어느 게 빈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이잖아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첫째로 건설군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인간편에 조건이 있는데 12절에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들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아님, 그죠? 우리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딱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그랬으면 됐으면 그걸 지키겠으면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결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지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빠집니까? 샤뿌리지. 샤뿌리지.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은 만들어. 그건 지 설교를 내한테 보내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인시 정신이 나간 거죠.
내보고 이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많으니까 못, 그거 어쩌라고 그 목사님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아는 것도 지금 다 지금 못하는 파인데. 그 설교는 그래요. 내가 아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야. 내 설교가 이러면 너무 들어서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는 지식만 들으려고, 와, 그 목사님 설교 잘,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인애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자,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번성.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번성입니다. 무엇을 하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종을 해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고, 그지? 넘어지다가 동전을 쫓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뚫을 수 없어요. 공부를 해도 여러분 똑같은 3시간 앉아 있었는데 속독 들어가는 놈이 있고 안 들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이 복입니다. 영혼에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순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잠녀 같은 경우도 온 딴짓을 하다가 결국 한동대로 갔잖아. 결론은 버킹판을 딱 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왜? 그동안에 미순 집사님이 하나님 마음을 내서 살려고 애를 쓴 것들을 하나님 보상을 주시,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그것들을 애들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했을까. 그건 건설구원이라. 더 잘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겠지. 자식은 아직까지 내 품에 있으니까. 여기도 경화님도 자식은 내 품에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건설구를 잘해내면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아들에게 다 재벌될 거라고 난 믿어. 다 믿어요. 나는 일도 심하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 참 이놈들은 애비 잘 만나가 복 받았네. 애비 참 복 받았지. 하나님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아까 읽은 다음 뭐라고 됩니까? 13절 내게 복을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다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과 암수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와,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애굽에서 유행한 악질들에게 걸리지 않는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를 미워하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대부분 그래. 말로가 안 좋더라고. 저는 너무 잘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나쁘게 해갖고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제가 그들에게 나쁘게 한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신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과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다 진멸시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죠? 장훈기니도 한성길이 있다. 그건 한성길은 마귀라. 한성길. 니도 좀 할 줄 알잖아. 그것도 마귀라. 쟤는 마귀가 버글버글 하잖아요. 마귀 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꾸만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아무런 공로 없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택하시고 천국 가는 기본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각가지 영육의 축복을 받고 나가서 천국의 상급까지 받는 건설곤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늘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을 내게 주리라. 저는 100%